오늘 비뚤어진 형상으로 새겨진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울고 있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숙인 머리에 눈물이 떨어지는 축도를 드리며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감격이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주고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숲의 여행 6번째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장 속에 숨겨져 있는 숲의 난제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창세기 4장 25절에 여자가 낳은 셋하고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죠. 아담이 낳은 셋하고 창세기 4장 25절 여자가 낳은 셋하고 같은 인물이냐 같은 뜻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같은 뜻으로 봤는데 이게 바로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절대로 오락가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락가락하지요. 그러면 4장 25절에 여자가 낳은 셋하고 5장 3절에 아담이 낳은 셋의 구별은 무엇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4장은 여자의 후손이고 5장은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자음 모음까지도 같기 때문에 4장 여자의 후손 셋과 5장 아담의 후손 셋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이 역시 얘기가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것뿐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그동안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끝까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가 낳았는데 왜 또 아담이 낳았느냐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여자가 낳았다라고 해놓고 5장 3절에는 또 아담이 낳았다라고 그러게,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낳았다든지 간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성경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셋이라고요. 그런데 혼돈을 일으키는 것은 그 셋이 낳은 아들 이름도 똑같이 둘 다 에노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질문, 용기 있는 질문, 지혜로운 질문을 던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그 답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과연 창세기 4장의 셋과 창세기 5장의 셋이 같으냐 하는 겁니다. 왜 4장과 5장에서 거듭 반복해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5절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셋 이름을 왜 셋이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고 5장 3절에서는 그 이름을 지은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름을 지을 때 이유가 있어야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한 것은 어떻게 하고 틀렸으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쪽 동네는 고쳐서 새로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과거 것은 무시하고 부정한다고 해도 새로운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장은 우리가 그동안에 분명히 부정적으로 봐왔습니다. 누가 봐도 4장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4장 때문에 5장이 나왔고
4장과 5장을 대칭시켜서 5장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왜 6장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5장까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왜 갑자기 6장에서 노아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11장에 와서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런 알 수 없는 미스테리들이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6장에서 홍수 심판하시고 밖의 것을 다 정리하셨는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왜 또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직한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속은 상하지만 아직도 성경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가지 않은 숲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낮잠을 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 됐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살면 된다고요? 뭘 살아요? 어떻게? 몰라도 괜찮은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긴장감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창세기 4장 25절의 셋과 5장 3절의 셋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상식대로 그대로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합니다. 똑같은 셋인데도 불구하고 언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데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은 하와의 아들이고 창세기 5장 3절의 셋은 아담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못을 박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하와의 아들은 몇이고 아담의 아들은 몇입니까? 하와의 아들은 가인 아벨에다가 아벨은 죽고 셋, 그래서 둘 아니면 셋이다 그겁니다. 그럼 아담의 아들들은요? 이름으로 나온 곳은 셋 하나뿐입니다. 왜 다릅니까? 이름이 다르니까. 아니 목사님, 셋이라고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음역은 같으면서도 뜻이 다른 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하고 노아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셋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셋이 4장 25절의 셋이냐 아니면 5장 3절의 셋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셋일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에 빠진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다 듣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치고 감격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4장 25절의 셋과 5장 3절의 셋이 다르다면 물론 같다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아담에서 셋이 나왔고 셋에서 쭉쭉쭉 나가서 5장이 나와가지고 노아가 나왔죠. 그러면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뭐고, 그래서 어떻게 육체가 되어가지고 노아 홍수가 왔고 그러한 우리 상식들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키 샤트리 엘로임 젤라 아헤르 타테벨. 여기서 대신이란 말이 샤트입니다. 이 샤트라는 동사가 어원으로 말하면 시트인데 이 시트가 바로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셋의 어근이 시트입니다. 근데 시트를 여기서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대신 이런 말입니다. 대신 두다, 대신 놓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 대신에 놓았느냐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놓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셋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의 셋은 아벨 대신 놓아둔 사람이라 그래서 셋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와헤이 아담 샬로심 우메아르 샤나 와요레드 미데무토 케찰모 마이크라 엘 쉐모 셰트. 여기도 셰트가 나옵니다. 셋이 나옵니다. 아담이 130세가 되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마요레드 그래가지고 그가 낳았다 그러죠. 낳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들을 낳아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 원문 성경에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가 낳았다, 바이오레드, 그가 낳았다고 말합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그가 낳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무토 케찰모, 그래서 그의 모양, 그의 형상, 거기에 메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고 케라는 전치사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가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에서는 아들을 낳았다 그랬단 말입니다. 벤을 낳았다. 벤,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말 개역성에는 아들이라는 말을 첨가시켰지만 그 말은 원문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5장 4절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의 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님 마노트 아들들과 딸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마노트 딸들이라고 하는 딸이라는 말은 창세기 5장 4절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아무리 뒤져봐도 딸들을 낳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의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바로 창세기 4장의 후손들의 딸이 아닙니다. 딸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5장 4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마님 마노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래서 바로 이때 낳은 딸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창세기 5장 3절에서 보면 셋이 뭐예요? 그의 모양, 그의 형상이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어떤 상황에서 셋을 낳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난 상황에서 셋을 낳은 것 아닙니까? 저주를 받아 쫓겨나서 밭을 갈아 먹고 있는 밭을 갈아 먹고 사는 그런 아담이라고 하는 그 형상과 모양 속에서 셋을 낳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양, 그런 형상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 그런 형상의 셋을 낳아서 그를 셋이라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하고 같으냐 그 말입니다. 대신에 다른 씨를 쉰 시트 동사에서 나온 셋하고는 전혀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틀린가를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아들을 낳았다고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낳았다 그 말입니다. 4장에서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5장에서 아담이 낳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 그런데 셋가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는 셋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소동하다, 항폐하게 하다, 흩어지다, 멸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샤로 가는 소동하다, 항폐하다, 흩어지다는 말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오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소동하는 자식들 바로 셋의 자식들을 의미합니다. 소동하는 자식들 다 이게 뭡니까? 콜, 베니, 세티. 콜이라는 말은 전부라는 말이죠. 베니라는 말은 아들들이라는 복수고, 세트라는 말은 셋이라는 말입니다. 셋의 모든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왜 소동하는 일하고 해 놓았느냐? 이것이 바로 스트롱코드 7582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면 항폐하게 하다, 흩어지다, 소동하다, 멸하다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전쟁에서 패할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24장 15절부터 해롱해롱하던 발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을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5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처음 나온 예언이 바로 민수기에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별, 한 홀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유다지파,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일어나 가지고 셋의 모든 아들들을 멸하리로다. 충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4장 25절에 여자가 낳은 셋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창세기 4장 25절까지만 등장하고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쪽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 관계요. 그리고는 5장에서의 셋의 후손들과 셋의 아들들과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한 홀과 충돌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사야 69장 9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니까 대답하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토지가 항폐하게 되며, 여기서 항폐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샤동사, 다시 말하면 셋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7장 12절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물은 열국, 백성, 나라, 방언이라고요. 그런데 이사야 11장 9절과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항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로다. 슬프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항폐합니다.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시편 1편에 나오죠. 이사 17장 14절을 큰 소리로 읽으시.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라. 그들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 땡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처음부터 상고부터, 이 말의 의미가 셋이라는 이름을 정할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이사야 32장 7절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심히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냐. 셋의 후손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의 셋은 스트롱 코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8351로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셋이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이 뭡니까?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이 에노스의 어원이 아나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깨지기 쉽다, 약하다, 우울증, 슬픔, 고칠 수 없는 병을 얘기할 때 아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나스라는 단어에서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바로 에노스,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노스 때 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좋거나 신앙이 좋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노스도 사람입니다.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 보고 아담이라 그러고 에노스는 질그릇 같은 것을 에노스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고 파살 육체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노스의 아들이 게난이죠. 게난이라는 말은 그 새끼들이 살고 있는 둥지를 게나겐이라고 합니다. 토굴 속에 사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 게난이라는 말은 그 질그릇을 겉옷 삼아서 살고 있는 존재를 게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게난의 아들의 이름은 마할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기본 어근은 할랄인데 명백해지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자랑하는 것, 떠들어대는 것 그런 것인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할랄이란 말이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면 찬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땐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 할랄입니다. 그 다음에 마할랄의 아들 이름이 야렛이죠. 야렛은 야라드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내려가다 그 뜻입니다.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퇴보하고 타락하는 그런 개념이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에노시입니다. 여기서 최초로 봉헌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다. 그래서 에노시 하나님과 결국은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 에노시 동행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하엘로임입니다. 그냥 엘로임이 아니라 하엘로임입니다. 성경서 하엘로임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에노시 나올 때 함께 등장합니다. 엘로임 앞에 가서 관사가 붙어가지고 하엘로임 그럽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때도 바로 이 하엘로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셋에서 갈라지고 에노스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일을 합니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히필 동사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 엘로임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4절과 9절에 나옵니다. 특히 9절에 보면 노아가 하 엘로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직계가 누구냐 하면 바로 노아입니다. 에녹도 하 엘로임과 동행하고 노아도 하 엘로임과 동행하기 때문에 에녹의 직계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창세기 5장 1절이 1장 26절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헤브라이카 성경 원문을 보면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창세기 1장 26절이다라는 신학적인 근거가 헤브라이카 원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쪽 계통과 이쪽 계통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